오늘 총회가 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주일을 이렇게 제정한 것은 소속된 교단 안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선교의 모든 역량과 관심을 함께 모으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물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찌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엉뚱한 데 관심 갖지 말고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음을 쏟고 애를 써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 이 일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호기심 갖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명령, 이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 앞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예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이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 사명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물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는가? 모였다면 교회가 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가? 이 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기쁨의 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많아요. 천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마지막 사명, 교회의 사명, 선교의 이 사명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일이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할 사랑할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 도시 구석구석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역, 이 사명을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이요 위대한 기쁨인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만큼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어느 곳 어떤 누구에겐가는 내가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어떤 악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또는 전하지 않았는데 전함을 받았거나 또는 받지 않았거나 그 악인은 복음과 상관없이 죽게 될 것이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게 된다고 하면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간접적인 살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서운 범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순서와 단계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일러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그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이걸 똑같이 대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과 하는 것은 이 포항 지역과 이렇게 돼요. 포항 지역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하는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와 이렇게.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하는 것은 이제 지도상으로 하자면은 저 북녘 땅까지와 이렇게. 그리고 땅 끝까지. 그래서 점점 넓혀가는데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가 하면요, 내 주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세계 끝까지 여기에 전도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우선적으로다가는요, 나의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들로부터,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람들에게, 또 내가 사는 아파트 또는 마을, 또 이 도시에서 이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전국에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이제 다니시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은 성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또 그리고 인생의 절망의 길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행복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음 전도는 천국 가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여전히 예배도 드릴 것이고, 천국 가서 찬양도 할 것이고, 천국 가서 기도도 할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천국 가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복음 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제 많아지는데요. 그 셀 교회를 아주 잘 하신 그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던 중에, 이 랄프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그 아내가 사모님이죠. 아내 되시는 분이 간호사였는데, 그 간호사 인 아내의 소개로다가 어떤 그 의사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랄프 목사님하고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친해져서 자주 교제도 하고 이제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두 번 해봐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의사 친구에게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사서 딱 두고서는 요거를 저 친구 생일날 내가 요거를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하고, 그 생일날 일부러 이제 축하해 주러 이제 가서는 이제 그 성경책을 들고서는 말이죠. 그 선물까지는 이제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대화가 이렇게 딱 찬스를 봐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 갖고 복음도 전하고, 영생도 또 구원도 얻게 하고, 영생의 문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구 얘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얘기를 진행하던 중에 딱 끊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마음속에 감동이 지금이다. 지금 바로 이 제안을 하고, 또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해야 된다라는 감동이 계속 생기는데, 요 야구 얘기를 저렇게 막 재밌어 하는데 여기를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조금 있다 한 것이 그냥 계속 야구 얘기만 하다가 그냥 돌아오면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랄프 목사님이 이제 다른 일로다가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와 관련이 돼 가지고 영국에 3주 동안을 가서 이제 지내다가 돌아온 거예요. 3주 만에 집에를 돌아봤더만 그 아내가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했더만은 그 의사가 세상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냐고 하니까는 이제 수상스키를 타러 가갖고 거기서 사고가 생겼는데, 수상스키를 타다가 어떻게 이제 그 줄을 놓치게 되고, 이래갖고 이제 그 와중에 뒤에서 오던 배가 그냥 거기 지나가 버리면서 그 몸이 두동강이 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뒤 수습을 이제 하던 중에 장례식도 이 랄프 목사님이 이제 집례를 해가지고서는 이 의사 선생님 장례식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진행하던 중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집에 있던 그 가정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무척 존경하고 신뢰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때 성경책 주던 그날 나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 이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 평생 후회할 일을 순서로 꼽는다면 내가 그날 이 사람에게 그 야구 이야기를 끊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시간이 계속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바로 그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종료가 돼버리고 나니까는 내가 일평생 후회되는 일 중에 이 일이 제일 후회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이요, 위대한 기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이 사명은요, 영원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가 줄어들고, 1년을 살고 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바로 이 영혼의 문제,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또 우리로 인해서 천국을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엄청난 결과가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 영혼을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과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그 마지막 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우주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더, 한 영혼에게도 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역설적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고난을,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으나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 역사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그 분량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견디셨는지를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둥에 묶이신 채로다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에 맞으실 때에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죽의 끝에는 이제 쇠조각이나 아니면은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 채찍이 감길 때마다 살점이 패이고, 그리고 살 속으로다가 파고드는 그런 아픔을 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이 감겨질 때마다, 몸에서 찰싹찰싹 소리가 날 때마다
이제 검은 줄이 몸에 여기저기 생겨나고 그 채찍의 끝에 있는 작은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살을 파고들고 그리고 살이 찢겨나가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피부가 특히 약하신 경우들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등 쪽이나 아니면은 옆구리 쪽에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뭐 찢겨지는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이죠. 이 상처라기보다는 아주 어깨가 짓겨진 그러한 상태에서 그 어깨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대략 무게는 60kg 정도, 보통 한 사람 무게 정도가 되는데요. 그 나무가 이 으깨진 어깨 위에 그 거친, 우리가 지금 십자가 하면 보는 것들은요, 또 이 잘 이렇게 목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그런 작품 같은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목수에 의해서 잘 다듬어진 그런 나무가 아니었고 나무 원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거칠한 그 나무 껍질이 그대로 어깨에 그 상처를 파고 들어가는 60kg 정도 되는 십자가 기둥을 지고, 그리고 600m 정도 되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쓰러질 때마다 짜증이 난 로마 군병이 뒤에서 채찍을 갖다가 또 내리치는 겁니다. 그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면서 마지막 그 전율하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올라가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 한계가 다 다들어갔고 완전히 탈진해 가지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마침 눈에 띄었던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흑인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인종이나 피부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차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도 그러합니다마는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이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을 더 열등한 사람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피부색이 검은 그 구레네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라고 강제로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 십자가를 내가 왜 지나? 그러나 여러분, 기쁘게 지더라도 십자가는 영광이고, 결과적으로다가 어거지로 지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지로 졌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는 내게 영광이요, 내게 그 십자가는 참으로 소중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뭐 성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멋들어지게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피 범벅으로다가 머리가 그냥 피가 얼룩져 가지고 그 엉켜진 피가 말이죠, 일부는 흘러나오지만 일부는 그게 말라가지고서는 떡져가지고서는요, 그 모습이죠. 얼굴에는 막 땀이 또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제대로 뭐 지금 씻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는 얼굴은 얼마나 또 지저분한 모습으로다가, 그리고 말이죠, 그 몸마저도요 채찍에 맞아서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그 엎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빙 둘러보면서,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둘러보고 있으면서 눈물로 주먹을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면 이 시간 나래도 힘은 없지만은, 구레네 시몬 같은 부족한 나지만은 저래도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 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참 나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한데 나는 장사도 해야 되고, 난 집안일도 바쁘고, 또 우리 손주도 봐야 되니까 주님, 여기서 그냥 미안합니다, 나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우리 흥해제일교회 저 앞마당에 엎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참 고마운 일이지만 나는 바빠서 이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는가? 이러면은 이게 정말 주님을 믿는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을요, 네가 처음 받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너에게 주었던 처음 사명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마지막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 책망받은 이 에베소 교회가 결국은 종적을 감춰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까스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화나 조각이나 뭐 이런 예수님 모습 보면은 이렇게 일부분은 이렇게 너무나 민망하니까 그것을 이제 가리워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로마의 그 십자가 처형의 방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남겨두지 않고 그냥 확딱 벗겨놓고서는 십자가 매 달아놓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동네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 그리고 12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무리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다가,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다가, 참 민망한 모습으로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은 왜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아무 이유 없이요,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멸시를 당할 때가 있고, 또 그리고 무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지요? 다른 일로다가는 안 그래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 일을 내 친구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전하는, 또 전 세계까지 전하는 이 일에는 이상하게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고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더한 멸시, 더한 부끄러움도 당하셨는데 내가 이거 감당 못할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를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가 168개국에 지금, 물론 훨씬 더 될 겁니다. 더 되고요. 이것은 이제 선교사들이 그 정식이 등록이 되고 집계가 된 경우가 이렇고, 집계가 되지 않고 등록이 되지 않고 자의적으로다가 나가 있는 경우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숫자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등록이 되고 보고가 된, 매번 이제 그 레포트를 내는 그 선교사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요, 2020년도 기준으로다가 168개국에 2259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168개국에 2259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 있는데, 점점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이요, 이제 선교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의 그 비중과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또 그리고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선교사의 수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 세계의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또 선교를 다른 나라에 협력을 요청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선교의 미션을 주든지 하는 이 일의 주도권을 점점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유수한 그 선교 단체들, 그리고 그 고국에서의 그 교회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여기에 비해서 세계 선교계에서 그닥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 영역에 있어가지고 자유로운 그 언어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다른 나라 선교사들보다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한국 선교사들이 이 국제단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지도자적인 어떤 그 중요한 자리들을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점점 맡아가기를 시작하고, 지금 대부분의 중요한 선교단체들의 중요한 자리에 한국 선교사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간에 이제는 언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요, 파견된 선교사들이 그 언어를 극복을 해내고 이제는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해서 복음 전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주변에서 주변에 협력하는 역할을 위주로다가 했다면, 이제는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해나가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한국 교회가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이 지금 파송된 선교사의 숫자가 1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연코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단연코 세계적으로다가 2위이고, 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 책임과 역할에 있어 가지고서도 한국 교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이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2차 대전 때 전방에서 집적 총을 들고 싸우고 있는 그 병사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후방에서 15명의 지원이 필요했다고 해요. 후방에서 15명의 지원이 있을 때 그 한 명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 사람의 전투병을 위해서 최소한 20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군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 한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함께 동원돼야 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후원을 해야 될 그 후원가들이 동원된, 선교에 동원되는 인력과 역량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승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는 지금 당회에서 기도하면서 긴급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를 우리가 한 곳을 정하고 전략적으로 선정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선교지에 그저 남 이야기 하듯이 그냥 선교비 얼마 지원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 교회 역량을 다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단을 파송하고 방문단을 파송하고 또 그리고 선교지와 긴밀한 연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다가 그 선교지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곧 이제 교회는 이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부터 세계 선교의 역사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위대한 성도들,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